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다대림교회에서 10월 한 달 동안 금요일마다 한국교회사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도 또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 신앙을 한 개인의 영역으로 자꾸 묶어두려고 해요. 그런데 사적인 영역이 아니고 신앙은 항상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한국교회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듣게 될 터인데, 먼저는 유튜브로 접속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유튜브로 접속하신 분들은 밑에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강의안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10월 내 4주 동안 금요일마다 이루어지고요. 8시에 모여서 잠깐 찬양을 오늘처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8시부터 시작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강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몇몇 분들은 늘 자주 만나서 이분이 다대림교회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오늘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우스개를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좀 네가 와서 하면 안 되겠냐, 그럼 언제든지 올 준비가 되어 있는 강사예요. 제가 이분을 뭐라고 소개할까 하다가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사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왠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해낼 만한 그런 어떤 태도와 지식과 안목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양 목사님은 정말 그런 어떤 걸 갖추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냥 성경을 해박하게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만드는 함께 추구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미 그런 삶들을 만들어 왔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 한국교회사 특강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삶이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을 소개하고 싶은 것은 목사들의 교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저희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 한 30명을 모아놓고 일주일 내내 성경 특강을 하였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그 시간도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소개할 거는 12월이 되면 이분의 성경 개론인데 아직 책 제목은 안 나와 있지만 12월이 되면 그동안 이렇게 성경을 강의했던 것을 책으로 발간을 하게 됩니다. 비아토르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 또 한 번 더 책을 보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양진일 목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김병현 목사님도 모르시고요. 여러분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다대림교회 협영훈 목사입니다. 제가 스스로 임명했습니다. 제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저만 알고 있는 중요한 비밀인데, 또 귀한 만남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강의안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시간 정도 강의하고 나서 좀 자유롭게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좀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시면 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4번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살다 보면요, 정말 대한민국 사회는 역사 전쟁의 한 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인물이라든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 나누다 보면 너무너무 사이 좋았던 사람들도 이야기 나누다 보면 나랑 다르네 이런 입장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일제시대를 바라보는 관점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제시대가 우리 민족의 썩어빠진 정신을 개조하고 우리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은 시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민족이 수탈되고 억압당했던 그런 시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난이라는 굴레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준 구원자와 메시아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반공주의, 또 군사 독재를 통해 갖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사람으로도 보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인물이 바로 정강훈 목사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강훈 목사 그러면 이 좌익화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건져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로 또 이해하는 분들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해석이 없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는 없는가?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역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 자체가요, 단일한 해석 자체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가고 결국은 철회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한 230개 국가 가운데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10개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말 독재 국가들, 이런 데나 국정교과서가 있는 거거든요. 왜 역사학자들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죠?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해석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본을 모르는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시사라고 하지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시사라고 하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종결된, 우리가 이제는 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의 기본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의 해석인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여운형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이분이 평양신학교 출신이에요. 자, 일제가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일제가 모든 고난을 넘겼던 사람이 바로 이 몽양 여운형입니다. 자, 근데 이 여운형 선생이요, 1947년 7월 19일 날 해화동 로타리에서 한지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말하게 되면 이건 사실에 대한 보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1947년 7월 19일 날 해화동 로타리에서 한지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여운형이 암살당했다, 여기까지만 쓰게 되면 무슨 사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보도인 거죠. 보도.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지근이 여운형을 왜 죽였냐, 이게 한지근 개인의 활동인가, 아니면 그 뒤에는 이승만 또는 미 군정이 있었던 것인가. 47년에 이 사건이 49년에 일어났던 안도희가 김구를 암살하는 사건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석인 겁니다. 해석.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의 해석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가가 가지고 있던 관점을 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역사책이나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책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썼는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어떠한가,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 속에서 여성의 방을 주장하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돼요. 이거 누구의 관점입니까? 가부장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관점인 거죠. 정말 여성의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선구자로 그 사람들을 추앙하겠죠. 여러분, 마녀재판이라고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중세시대 최소 20만, 최대 100만 명의 여인들이 마녀로 죽임을 당했어요. 물론
마녀가 다 여성들만은 아닙니다. 남자들도 마녀 재판으로 죽임을 많이 당했는데 왜 이런 마녀 재판이 일어나게 된 거냐면 중세 시대는 기본적으로 헬레니즘의 토대를 두면서 신앙적 사고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신학을 형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되지 못한 불량품이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난리 나겠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꼭 강의 끝나고 나면 한두 명 정도는요, 아까 여자는 남자가 되지 못한 불량품이라고 누가 그랬지? 그 양진일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 속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남성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여성은 이성이 없는 감성적 존재이고, 중세시대의 여성은요 이성이 없어요. 여성은 영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여성이 있는데 너무 사고가 논리적이에요. 리더십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여성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럼 뭐예요? 마녀인 거죠. 얼마나 정말 광기 어린 이 논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 속에서는요 여성은 똑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대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 신라 시대에 골품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신분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골이냐 진골이냐 육두품이냐 이 골품에 따라서요 살고 있는 집의 크기도 규정돼 있고요, 탈 수 있는 마차의 크기도 규정돼 있고요, 입어야 될 옷의 색깔도 결정돼 있어요. 이거 거부하게 되면 사회를 흔들어내고 있는 반역 분자인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계관 속에서 어떤 사유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제가.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해석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는 역사를 이런 식으로 배웠죠. 1392년 그러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1492년 그러면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고, 1592년 그러면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그러니까 몇 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뭐 이런 걸 우리는 옛날에 역사라고 사실 배웠어요. 이건 역사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기술인 겁니다. 역사는 뭐라고요? 해석이죠. 해석. 자, 그런데 1492년 그러면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해라고 우리는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해석이죠?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해석인 겁니까? 1차적으로는 콜럼버스의 해석일 것이고, 2차적으로는 콜럼버스를 파견했던 스페인의 해석일 것이고, 좀 더 넓게는 유럽의 관점인 거죠.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그 미대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던 무인도였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에 정착해 살았던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1492년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침략이 시작된 해죠. 학살이 시작된 해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서구 백인들의 관점과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관점은요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교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사를요 선교사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사를 민족 지도자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사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국 교회를 섬겼던 민중 중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한국 교회의 해석과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교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의 해석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사의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서점 이렇게 한번 가보시게 되면 한국 교회사 책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많을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라고 하는 게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광활해 갖고 한 명의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서로마와 동로마로. 그리고 서로마에도 황제 한 명 세우고요, 동로마에도 황제 한 명 세웠어요. 이 서로마의 중심지가 로마이고 동로마의 중심지가 콘스탄티노플이죠. 자, 그런데 이 지리적으로도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서로마하고 동로마는 나중에 서서히 분열됩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마에 있던 교회를 우리는 서방교회라고 하고 동로마에 있던 교회를 동방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서방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 캐톨릭. 동방교회를 동방정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오랜 세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정교회죠. 터키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이게 다 동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바로 로마 캐톨릭이에요. 이 서방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맞서갔고요, 많은 개혁사역이 등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걸 우리는 저항했다라는 의미에서 개신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이 개신교가 등장한 다음에 루터교, 장로교, 그 다음에 성공회, 감리교 등등 해갖고요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 교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루터교의 관점으로는요 루터교가 최고인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교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장로교 교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장로교 교단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이 집사님, 장로교 교단이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수백 개면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좁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 30개요? 혹시 우리 유 장로님, 장로교 교단이 몇 개 정도 될까요? 50개요. 4개요? 정답은요, 성령님도 헷갈리십니다. 왜 성령님도 헷갈리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200개 이상이라고 봐요. 200개 이상. 근데 왜 성령님도 헷갈리시냐면 어제까지 202개였는데 오늘 또 분열됐을지 몰라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길 다니시다 보면 2층, 3층 조그만 건물에 총회신학교 이런 식의 간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게 저게 무슨 총회신학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그게 총회신학교입니다. 어떤 조그만 군소교단이 운영하는 총회신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개 이상의 장로교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조금 잘 알고 계신 좀 큰 교단이 어디죠? 통합, 합동, 기장, 고신, 뭐 합신, 백석, 이렇게 여러분 그나마 좀 메이저 중에도 한 6개 정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였는데 이게 다 세포 분열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였던 교단이 수백 개로 지금 나뉘어졌는데 여러분 나뉘어지고 나면 그 나뉘어진 분열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겠습니까? 다 쟤네들 때문에 분열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옳았는데 라고 자기를 정당화할 것이고 모든 잘못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떠넘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개 이상의 장로 교단에서 한국 교회사를 쓸 때 대부분은요 자기 교단 중심으로 한국 교회를 기술해요. 그게 이게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 다르겠죠. 너무. 자, 한국 교회사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은혜 중심의 기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신대원 가보시면 6개의 신학 분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역사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 여러분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한국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예요. 그럼 이게 역사로서 존중을 받으려면 최소한 사실에 기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말은 한국 교회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보다 은혜에 기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은혜에 기반한다는 말은 뭐냐면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약간 부풀려지거나 왜곡하거나 조작된 기술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시간이 1885년 4월 5일이거든요. 그때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디셨어요. 1885년 4월 5일.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많이 하셨냐면, 자, 이 땅에 안수받은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예요. 그분들이 언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이 제물포항을 통해 갖고 조선에 들어왔던 그 시간이 부활주일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부활주일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죠?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신 날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이 500년 이상 성리학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받던 땅이잖아요. 신분제와 가부장제와 온갖 차별적인 전통, 관습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 대접 받지 못했던 이 어두움의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왔던 시점이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새벽. 그러니까 이 이미지만 막 상상해도 너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시간을 부활주일 새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만열 장로님이 자료를 엄청 조사하셔갖고요,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발을 내디딘 그 시간이 오후 2, 3시 경임을 밝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후 2, 3시는 땀이 삘삘 나는 그 이미 대낮에 환한 대낮에 그때 이제 발을 내디디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신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환영 못 받습니다. 이게 감동이 별로 안 되죠. 뭔가 이렇게 그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에 선교사님이 첫 발을 내디디는 거 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오후 2, 3시경에 이렇게 이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기본적인 역사가 되려면, 그리고 학문이 되려면 사실에 기반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감동. 혹시 여러분 평양에서 순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 혹시 아시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순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죽임당하기 전에 성경을 딱 주면서 예수 믿으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 이야기는요, 순교 50주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어쨌든 감동적이긴 하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긴 했지만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실제 있었던 일인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감동을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게 정말 역사의 어떤 학문이 되려면 최소한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 저는 1차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많은 교단의 분열이 있다 보니까 자기 교단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한다는 거예요. 해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합동과 통합의 분열입니다. 자, 우리 다드림은 통합이고요, 저는 총신 출신이니까 합동입니다. 합동과 통합이 1959년에 분열을 했어요. 1959년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졸업한 총신에서는 왜 합동과 통합이 분열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문제의 책임이 통합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뭐요? 통합은 세계교회 협의회를 지지했고 합동은 세계교회 협의회를 반대했다. 이것 때문에 분열되었다. 이것만 가르칩니다. 또 통합에서는 주로 뭘 가르치냐면 그 당시 합동의 거두였던 박형용 학장의 횡령 사건을 중심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박형용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막 그 좀 완악한 어떤 태도 때문에 결국은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 박형용을 중심으로 한 합동이 나뉘어졌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보통 이 어떤 사건들을 해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장로 교단만 200개가 넘는데 진짜 가장 온전한 장로교 역사를 알려면 200교회의 해석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래서 특징 두 가지가 있다. 너무나 은혜 중심의 기술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교단 중심의 역사 해석을 많이 한다. 요거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 신앙을 언제부터 접하게 되었는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해안 안 보신 분들, 우리 자매님 한번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신앙을 언제 처음 만났을 것 같아요? 대충 그래도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지금 혹시 청년이죠? 이거 대충 그래도 근접하면 내년에 청년부 회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찬양팀, 자, 언제쯤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 신앙을 접했을 것 같아요? 저 빨리 강의해야 되거든요. 아무나 찍어보세요. 아무거나. 네, 신라 시대까지 봐요. 신라 시대. 근데 물론 신라 시대는 약간 추측입니다. 이렇게 뭔가 물증이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가장 거슬러 가게 되면 신라 시대까지 보기도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자, 공식적인 개신교 선교의 시작은요 1884년 9월 20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가 이제 몇 년 정도 되는 거죠? 한 138년 정도 되겠죠. 138년. 자, 이때 알렌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란 신분을 숨기고 미국 공간에 공간의사 자격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분은 조선 땅에 상주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님이 오셨던 1884년 9월 20일을 보통 한국 개신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알렌 선교사는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은 알렌보다 누구를 또 최초의 선교사로 많이 보냐면, 안수받은 목사로서 조선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은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예요. 그분들이 들어왔던 시점은 1885년이에요. 85년. 그러니까 이 좀 일반 평신도들은 알렌을 더 약간 중시하는 경향이 좀 있고, 또 목사님들은 안수받은 목사로서 조선에 오신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를 또 중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한국교회 100주년을 언제 할 것인가, 이거 갖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1984년에 할 것인가 85년에 할 것인가 이거 갖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초의 상주 선교사, 그러니까 조선 땅에 머무시게 된 상주 선교사는 알렌으로 봐야죠. 1884년 9월 20일. 자, 이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 개신교의 공식적인 출발입니다. 공식적인 출발.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개신교가 들어오기 정확하게 100년 전, 그러면 1784년이죠. 1784년이 한국 캐톨릭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개신교보다 정확하게 100년 앞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78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그라몽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들의 영세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개신교로 치자면 세례 같은 거거든요. 자기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세를 받아요. 그래서 이 이승훈이 영세를 받았던 1784년을 조선 캐톨릭의 시작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국의 캐톨릭이 개신교보다 정확하게 100년이 앞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년의 기간 동안 조선의 천주교인들 가운데 최소 8,000명, 최대 23,0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엄청난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천주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국사 시간에 배웠던 뭐 신의 박해라든가 신유 박해라든가 기의 박해라든가 병호 박해라든가 병인 박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천주교인들을 처형했던, 천주교인들이 순교당했던 사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년의 기간 동안 최소 8천, 최대 2만 3천 명의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단 평민들과 노비들이 주로 처형당했던 곳이 단고개이고, 약간 양반들이 처형당했던 곳이 절두산. 엄청나게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개신교는요, 이 천주교인들이 흘렸던 무수한 피 위에 개신교가 전달돼 갖고 그 정도의 순교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로 한 50명,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때 또 죽임당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 천주교인들만큼 개신교는 박해라든가 핍박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우리 한국 천주교의 중요한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래 선교사 없이 자발적으로 천주교 신앙을 수용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학문적 차원에서 천주교 신앙을 수용하게 된 거예요.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기호 지방에 있던 권력으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었던 젊은 양반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기호 지방이라는 게 뭐죠? 경기도, 충청도를 우리가 보통 기호 지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호 지방에 있었던 약간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던 젊은 양반들. 여러분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누구죠? 정약용. 이 정약용 집안 있잖아요. 정약용 집안. 여기 정약용 집안, 그 다음에 뭐 이벽, 뭐 김범우,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학문적 차원에서 조선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학문적 차원에서 서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이때 젊은 양반들이 한 2주, 한 달 모여갖고요. 서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디서 주로 공부한 줄 아세요? 사찰에서. 그게 너무 웃긴 게 우리 한국 초기에 천주교 수련회는 대부분 다 사찰에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도요, 초기에 수련회를 사찰에서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요즘 그렇게 하면 아마 난리 날걸요. 일자면 여러분 뭐 다드림교회 정교인 수련회를 해인사에서 한다 이러면 아마 한국교회에서 바로 이단 소리 듣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교회 수련회를 사찰에서 많이 했어요. 사찰에서. 이것도 좀 특이한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인데, 어쨌건 우리 한국 캐톨릭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양반들이 모여갖고 서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들이 주로 모였던 곳이 어디냐면 대부분 다 사찰입니다. 사찰. 그러니까 사찰에서 모여갖고 열심히 서학을 공부하다가 처음에는 학문적 관심에서 공부하다가 이 서양의 기본적인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문적인 관심에서 출발했다가 종교적인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그 관리로 파견되었을 때 그 중국에 가갖고 신부로부터 영세도 받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승훈이 영세 받고 온 다음에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세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동에 김범우라는 사람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그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범우라는 사람이 최초의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 김범우의 집에 터가 있었던 곳이 지금 명동 성당이 된 겁니다. 어찌됐건 이 처음에 외래 선교사 없이 자발적으로 서학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해갖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한국 캐톨릭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럼 4번을 보시게 되면 캐톨릭이 개신교보다 100년 앞섰다고 그랬죠. 이 100년의 기간 동안 무수한 천주교인들의 순교가 있었는데요. 신의 박해, 신유 박해, 기의 교난, 병호 박해, 병인 박해. 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곳은 이 병인 박해입니다. 1866년 대원군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자, 이들이 순교당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권을 상대화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 사회는 철저하게 왕정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이 왕정이라고 하는 건 뭐죠?
왕의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왕의 말이 곧 법인 거예요. 근데 천주교 신앙은요, 왕의 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지 않아요. 왕보다 누구를 더 권위 있게 세웁니까? 천주를. 그래서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이게 천주의 뜻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순종하지만 왕의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왕에게 불복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조정 입장에서는 천주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왕권이 강화되었다면 천주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겠죠. 근데 천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왕을 상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백성들은 왕이 한마디 하게 되면 꾸벅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는데 이제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왕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상대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이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조선은 철저하게 성리학이 지배하던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제도화된 것이 신분제와 가부장제잖아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명확한 위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리학의 위계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뜻에 의해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는 평등하지 않아요. 남자가 하늘이면 여자는 땅이에요. 여자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결혼하고 나면 남편에게, 나이 들면 아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여성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차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시킨 게 바로 성리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인간론이 있어요. 그 기독교 인간론의 대명제가 뭐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거예요. 양반도 천민도 남자도 여자도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상호 평등하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간론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평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런 식의 어떤 기독교의 주장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다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조선사회에서 인간 대접 받지 못했던 천민들. 여러분 중세 후반부에 가보게 되면 조선 땅 전체의 40% 이상이 노비입니다. 노비. 사노비, 관노비 해갖고 노비가 40% 이상이었어요. 인간 대접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성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약간 추상적이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더라.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가 보다 이런 거지만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접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요 진짜 기쁜 소식이었어요. 나는 인간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일만 하는 기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존엄한 존재라고, 나와 양반이 평등하다고, 이런 걸 가르쳐주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정말 멋진,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기독교 인간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조선의 신분제는요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부장제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질서, 조선의 전통, 그리고 이런 질서와 전통에 의해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적.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이때는요 조선 사회가 뭘 했냐면 5집을 이렇게 하나씩 묶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묶어요. 5집씩을 이렇게. 그래갖고 그 5집 가운데 한 사람이 천주교를 믿으면 5집 전체를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막 감시하게 만드는 거죠. 감시. 그래서 사실은 순교당했던 8,000명 내지 23,000명이 다 천주교 신앙인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5집 가운데 한 명이 천주교 신앙인인 게 드러나게 되면 5집 전체를 처벌해 버리니까 실제 천주교 신앙인이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계속 이 박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요 조선사회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양반이었단 말이에요. 양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학에 대한 관심으로 공부하다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반들만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양반들이 천주교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의 특권이 뭡니까? 특권이자 의무? 제사잖아요. 제사. 이 제사는 양반의 특권이자 의무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양반들이 천주교 신앙을 가져도 조상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청나라에 있는 신부를 통해 갖고 교황이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상 제사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듣고 양반들이 쑥 빠집니다. 양반들이 빠진 자리를 중인들이 채우는 거예요. 중인들. 그 나중에 박해를 또 중인들이 받다 보니까 중인들이 쑥 빠지고 평민들이 또 박해받다 보니까 쑥 빠지고 천민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이게 박해가 거듭될수록 처음에는 양반에 의해서 시작됐던 이 조선의 캐톨릭이 중인, 평민, 천민으로 좀 교인의 어떤 구성이 변화를 좀 드러내게 됩니다. 자, 개신교가 1884년이고요. 천주교는 1784년입니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가보시게 되면 병자호란 때, 1636년 인조 14년, 이 병자호란 때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입니다. 소현세자. 여러분 원래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배신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청나라의 요구를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삼조원도 굴욕을 통해 갖고 이제는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청나라의 봉신이 된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봉신이 되었다는 기념으로 왕자들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소현세자란 말이에요. 소현세자. 근데 이 소현세자가요 청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담 샬이라고 하는 신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담 샬과의 만남을 통해 갖고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당시 로마 교황청에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뉴스거리죠. 큰 뉴스. 왜 여러분 이게 엄청난 뉴스인 거냐면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깔뱅, 츠빙글리, 멜랑이톤, 부처, 무수하게 많은 개혁가들이 등장하면서요 유럽이 양분돼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유럽 전체가 다 캐톨릭 신자였잖아요. 캐톨릭 신자였는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럽 안에서 도시는 개신교로 다 넘어갑니다. 농촌과 어촌만 거의 캐톨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교세가 확 축소되어 버린 거예요. 축소. 그래서 이때 여러분 등장한 게 바로 예수회라고 하는 신부들의 모임입니다. 예수회. 그래갖고 남미, 아시아 이런 지역에 가갖고 이제 선교를 통해 갖고 유럽에서 축소되어진 캐톨릭의 교세를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조선의 왕이 될지 모르는 왕자가 캐톨릭 신앙을 가졌다고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조선 사회를 캐톨릭 국가로 선포하게 되면 한 1800만 명 정도의 캐톨릭 신자 갑자기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는요 소현세자가 천주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게 너무너무 빅뉴스였단 말이에요. 자, 참고로 여러분 캐톨릭하고 개신교는요 이 전도의 방식이 옛날부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캐톨릭은 전통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전도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개신교는요 아래에서 위로 전도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캐톨릭은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추장을 먼저 만납니다. 추장. 그러니까 막 개신교는 뭐예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가가오 방문하는 거예요. 가가오. 집들 다 두드립니다. 막
예수 믿으세요 하고 또 옆집 가서 또 드리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지역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거, 이게 이제 개신교의 방식이라면 캐톨릭은 그렇게 안 해요.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지도자와 담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통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선교를 해왔던 캐톨릭 입장에서 조선의 왕이 될지 모르는 사람이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뉴스인 거죠. 엄청난 뉴스. 근데 안타깝게도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서 캐톨릭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교황청만 알게 된 게 아니라 조선의 조정도 알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노론, 여러분 당쟁할 때 이제 노론 들으셨죠? 노론도 알게 된 거예요. 노론. 보수 세력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게 지금도 역사학계에서 끊임없는 논쟁거리입니다. 소현세자 진짜 누가 죽였냐? 왜냐하면 몸이 뭐 시커멓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독살이라는 건 확실한데 누가 독살을 한 건가? 이건 지금도 역사학계의 중요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승인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건 서학을 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보수 세력이 소현세자를 독살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이때 재밌는 게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올 때 아담 샬이라고 하는 신부에게 뭐를 요청했냐면, 자기가 조선으로 돌아갈 때 신부님을 대동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부님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소현세자가. 근데 마침 그때 신부 티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과 함께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신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그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황간, 궁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옵니다, 소현세자가. 근데 온 지 70일 만에 죽어요. 그래갖고 왜 소현세자가 죽게 되었는가, 뭐 청나라에서 가지고 온 비단, 뭐 이런 거 하면서 다 태워버립니다. 소현세자가 중국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소현세자가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고, 뭐 역사에는 항상 이프가 없다고 하는데, 소현세자가 나중에 조선의 왕이 되었다면 조선 사회가 여러분 아마 캐톨릭 국가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요거보다 조금 앞선 게 바로 임진왜란대입니다. 임진왜란대. 1592년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예수회 있죠. 예수회. 그러니까 이 개신교 종교 개혁 운동을 통해서 유럽 사회 안에서 캐톨릭의 교세가 위축되었고, 이 위축된 교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회라고 하는 신부들의 모임이 조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남미, 그 다음에 아시아, 이런 나라에 막 전도를 하러 오셨는데, 그 가운데 사비에르라는 분이 일본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선교. 언제요? 1549년에. 그러니까 1549년에 일본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40년 만에 천주교 신자 수가 20만 명까지 올라갑니다. 20만 명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천주교가 급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참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학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이제 명분은 명나라를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나라를. 그러니까 조선은 길을 비켜달라 뭐 이런 거였는데, 제일 먼저 선발대로 부된 부대가요, 조선에 파견한 부대가 천주교 부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앙인들로 부대를 구성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자료마다 좀 달라요. 그 부대원들이 어디는 2,000명, 어디는 18,300명, 어디는 2만 명까지 자료가 좀 다르긴 한데, 요 천주교 부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고니씨입니다. 고니씨.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조선 땅을 밟은 일본 군인이 총 한 20만 명 되거든요. 20만 명. 그 가운데 한 2만 명 정도는 천주교 부대인 거예요. 천주교 부대. 근데 이 사람들이 선봉대로 와요. 선봉대.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승승장구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평양까지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평양까지. 그 너무 막 승승장구 올라가갖고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려면 보급로를 늘 확보해야 되거든요. 보급로.
근데 얘네가 그냥 계속 평양까지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조는 저기 의주까지 막 도망가고 그 보급로가 끊겨버린 거예요. 하고 바다로 이제 보급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이순신이 막은 거 아닙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근데 어쨌건 이 고니시 부대, 이 고니시 부대의 여러분 깃발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십자가라고 하는 문양을 최초로 목격한 시점은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십자가는요 공포의 대상인 거죠. 가장 잔악했던 고니시 부대가 십자가 깃발을 내걸고 행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조선 민중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 자, 그런데 이 고니시 부대가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마 다 좀 공감이 되실 텐데, 보통 여러분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만 옛날에 하여튼 좀 군대 많이 힘들고 막 그럴 때요, 군대 가기 전에는 청년부 예배 안 가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 여러분 군대만 가면 그냥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교회 가갖고 이렇게 앉아갖고요 그냥 찬양, 나 바로 눈물 나요. 나 같아. 여기서 눈물 나요. 그냥. 그럼 막 군대 가면 아주 이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아주 가난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인들로 부대를 구성했는데 여러분 전쟁 중이니까 다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고니씨가 일본에 있던 세스페데스라는 신부를 종군 신부로 부릅니다. 종군 신부로. 그래서 이분이 1593년 12월 달에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신부가 바로 이 세스페데스라는 신부인데, 이 사람은요 일본군 종군 신부로 오신 거예요. 종군 신부로.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본 군인들과 함께 14개월 정도를 함께 다니신 거예요. 함께.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일본이 5만 명 정도의 조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엄청 잡아간 거죠.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전쟁 한번 치르고 나면, 여러분 전쟁을 한번 치르려면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때 사용했던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갔던 5만 명을 노예로 많이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 1600년대 이탈리아의 기록에 보면 조선의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판 거예요. 일본이.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이 세스페데스란 신부가 일본의 포로로 끌려왔던 조선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주기도문.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5만 명 가운데 약 7천 명이 세스페데스 신부를 통해 갖고 천주교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요. 5만 명 가운데 약 7천 명. 그 다음에 세스페데스가 뭘 많이 했냐면 일본이 조선인 포로들을 노예로 파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응? 여러분 나중에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이 조선과 일본의 어떤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7천 명을 다시 조선으로 송환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명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세스페데스라는 신부를 통해 갖고 5만 명 가운데 7천 명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 7분의 1이죠. 7분의 1. 근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7천 명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요, 돌아온 7천 명 가운데 7분의 1인 1000명은 일본에 가서 천주교 신앙을 접하고 온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조선에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는가 이건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산술적으로는 1000명 정도가 임진왜란 이후에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조선 땅에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추측을.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나고 나서 1601년부터 한 40년 동안 일본에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어요. 이걸 이제 기리시단 박해라고 하는데 한 40년 동안
이 천주교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이때 순교당하셨던 많은 분들을 이후에 로마 캐톨릭에서 복자, 순교자로 인정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 캐톨릭 최초의 순교자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일본 최초의 순교자들 가운데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로를 끌려갔다가 세스페데스를 통해 갖고 천주교 신앙을 가지게 된, 그리고 일본 땅에 살다가 계속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중에 일부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들 가운데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어쨌건 이 임진왜란 때 우리 조상들 가운데 최소 7,000명 정도가 세스페데스를 통해 갖고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는 확실한 문헌적인 기록이 있는 거예요. 문헌적인 기록이. 근데 조금 이제 더 거슬러 가보게 되면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 고려 시대. 여러분 우리가 고려일 때 중국은 어디입니까? 원나라죠.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 하면 그 유명한 징기스칸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학자들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역사상 등장했던 장군 가운데 최고가 누구냐 그러면 징기스칸을 많이 꼽는데요. 징기스칸을. 그대로 이 어쨌건 원나라가 그 징기스칸이 막 그 세계를 정복할 때 징기스칸의 정복을 너무너무 반겼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 캐톨릭입니다. 왜 여러분 징기스칸의 정복을 로마 캐톨릭이 반겼냐면 징기스칸이 정복했던 대부분의 나라가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근데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배우셨겠지만 1090년부터 1290년 약 200년 동안 무슨 전쟁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서양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200년 동안 8번에서 10번을 충돌한 거거든요. 근데 1차 때를 빼놓고 계속 기독교가 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군 전쟁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기독교인들에게요, 이 이슬람은 난공불락인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막 혜성처럼 등장해갖고 이슬람을 정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막 들려오니까 당시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는요, 이 징기스칸이 거의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기독교가 당했던 그 모든 억울함을 복수해주는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갖고요, 굉장히 그 친성관계를 유지합니다. 친성관계. 그래서 그때 원나라에 왔던 루브르이라고 하는 사제가 원나라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나라를 까울레라고 소개했고,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꼬레아로 알려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려하고 원나라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 여러분 뭐 국사 시간에 다 배우셨던 것처럼 고려 말기에 가보게 되면 결국 원나라의 공주가 다 고려의 왕비가 되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원나라에 야리가운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 있었어요. 야리가운. 이 야리가운이라는 말은 몽골어로 복음을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섬기는 자. 요 야리가운의 근원을 더 거슬러 가게 되면 경교라는 게 있습니다. 경교. 그냥 여러분 이름만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경교. 이 경교는 당나라 때 전해졌고, 그 다음에 야리가운, 이건 이제 원나라 때 기독교 신앙인데, 경교하고 여러분 야리가운은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형태는 불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형태는 불교예요. 경교하고 야리가운이 뭐냐면 교회를 사라고 불렀습니다. 사, 뭐 불국사 이런 것 좀 사. 목사를 승이라고 부른 거예요. 승.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로 목탁을 쳤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대부분 다 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완전히 불교인 거예요. 형태는 뭐 교회 이름도 사라고 하고, 교회 지도자도 승이라고 그러고, 목탁 치고 향 피우고 머리 삭발하고, 그러니까 형태는 그대로 불교예요. 근데 내용은 기독교입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당시 뭐 중국 사람들이 일부 다쳐도 다 인정해 주고요.
그 경교하고 그래서 이 야리가운 신앙이 금방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질적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해왔던 종교 생활의 내용만 새로운 거예요. 내용만.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이 당나라 때 여러분 경교라는 게 전달이 되었고 그 경교 신앙이 이 원나라 때 가게 되면 야리가운이라는 신앙이 된 건데 이 야리가운 신앙인들이 그 당시 원나라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꾸빌라이, 홀필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꾸빌라이, 그 원나라의 세조. 이 꾸빌라이 아주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 꾸빌라이의 사위가 누구냐면 고려의 충렬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꾸빌라이의 아들, 딸, 집안 전체가 야리가운 신앙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꾸빌라이의 사이였던 고려의 충렬왕도 아마 장인을 통해 갖고 야리가운 신앙을 접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 정확한 문헌은 없어요. 근데 꾸빌라이가 야리가운 신앙인이었고 그의 집안이 야리가운 신앙이었고 꾸빌라이의 사위가 충렬왕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꾸빌라이를 통해 갖고 충렬왕도 이 야리가운 신앙을 접하지 않았겠는가? 이걸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요 고려보다 조금 나아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신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신라까지. 신라. 여러분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을 얘기하게 될 때 가장 늦게 불교를 수용한 곳이 바로 신라거든요. 신라. 여러분 이 신라 때 중국은 당나라 아닙니까? 당나라. 그 당나라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 경교가 들어온 거예요. 경교. 여러분 경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세계 교회 역사를 보시게 되면 네스토리우스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스토리우스교. 이게 동방교회에서 나온 하나의 분파입니다. 그 네스토리우스교가 중국의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경교가 된 겁니다. 경교. 경교라는 말은 밝음의 종교 이런 말이에요. 밝음의 종교. 그래서 AD 635년에 당나라의 전도가 돼요. 당나라의 전도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착적인 선교를 한 겁니다. 교회도 사라고 하고 목사도 승이라고 하고 뭐 향 피우고 목탁 치고 삭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태는 불교인 거예요. 불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웃긴 게 뭐냐면 그 당나라 무종이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불교를 박멸합니다. 불교를. 그때 경교도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관점에서도 이걸 불교로 이해한 거예요. 불교로. 근데 어쨌건 이 경교라고 하는 동방교회가 당나라에 전파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경교를 믿게 돼요. 경교를.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당시 당나라의 경교가 많이 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당나라하고 신라가 굉장히 긴밀한 교류 협력을 했으니까 당시 당나라에 유행했던 경교가 신라에도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인 겁니다. 추측. 근데 여러분 이 추측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56년에 김양선이라는 목사님이 이 신라 시대 때 건립된 사찰들을 막 돌아다닌 겁니다. 사찰들. 이때 여러분 사찰 대표적인 게 이제 불국사, 해남의 대흥사 이런 게 이제 그 시기에 건립된 대표적인 사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양선 목사님이 그 사찰에서 뭐를 발견하시게 된 거냐면 일반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사찰인데요. 돌로 만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상을 닮아 있는 관음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일반 사찰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게 그 시기 당나라와 긴밀한 교류협력 관계였을 때 건립된 사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김양선 목사님이 뭘 주장한 거냐면 당나라에 유행하던 경교가 신라에도 전래되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로 그걸 이제 제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숭실대학 아시죠? 숭실대학 그 들어가시게 되면 기독교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기증되어 있는 모든 것이 김양선 목사님이 평생 모은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다 기증하셔갖고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1956년 이후부터 그 사찰에 있는 뭐 돌십자가라든가 마리아를 닮아 있는 관음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당나라와의 긴밀한 교류협력 관계 속에서 신라에도 당나라에 유행하던 경교가 전래된 것이 아닐까? 이건 물론 추측입니다. 추측. 자, 정리해 보면 한국 개신교의 시작은 1884년이고요. 개신교보다 정확하게 100년 앞선 1784년에 한국 캐톨릭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언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을까? 가장 분명한 것은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 이건 확실하고요. 좀 더 거슬러 가게 되면 임진왜란 때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7,000명, 이것도 확실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역사적으로 문헌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런데 좀 더 거슬러 가게 되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 원나라와의 긴밀한 교류협력 관계 속에서 원나라에 유행하던 야리가운 신앙이 고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측. 그 다음에 좀 더 거슬러 가서 신라시대 때 신라와 당나라가 긴밀한 교류협력 관계였는데 당시 당나라에 유행하던 경교가 신라에도 전래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추측. 그래서 이 신라와 고려는 추측,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확실한 문헌적 기록이 있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해안 8번에 여러분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경교가 지식인과 관료 중심으로 발전하여서 민중적 기반이 부재하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식인 중심의 종교는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한 종교가 오랫동안 존속이 되려면 민중적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민중적 기반의 핵심이 뭐냐면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잘 보세요. 종교학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원래 민중들을 장악하고 있던 샤머니즘과 불교가 결합한다고 그래요. 그 여러분 우리나라 웬만한 사찰에 가보게 되면 산신당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국 불교는 샤머니즘화된 불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도 약간 그런 혐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 이 샤머니즘. 근데 여러분 세계 종교학자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볼 때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메이저 종교들끼리 갈등하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않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메이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게 기독교, 불교인데 여러분 기독교하고 불교가 별로 충돌하지 않죠. 가끔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가서 막 불상에 페인트 칠하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별로 충돌이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외국에 있는 종교학자들이 볼 때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메이저 종교들끼리 충돌을 안 하지? 갈등이 없지? 종교 전쟁이 없지? 질문을 많이 한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종교는 불교이고 종교는 기독교이고 서로 다른데 사실은 그들의 심층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모두가 다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공통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불교는 샤머니즘화된 불교이고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화된 기독교,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샤머니즘과 손 맞잡은 기독교. 그래서 원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샤머니즘화된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샤머니즘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중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되는 게 핵심 아닙니까? 내가 복을 받고 화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게 바로 샤머니즘의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화된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도움을 채워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응답하시는 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샤머니즘화된 기독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신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샤머니즘 쪽 요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그 종교는요 생명력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 지식인 중심, 관료 중심 이런 종교는 사실 종교의 역사에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교,
야리가운 신앙 이런 것들이 오래 못 갔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민중적 토대가 좀 약했어요. 민중적 토대가. 이것도 오늘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손 들어 주시면. 목사님 무선 마이크 있나요? 예. 자, 다음 시간 우리 공부 계획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신교 선교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개신교 선교의 특징하고 선교 초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나서 정말 자기의 삶을 뒤바꿔 내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어떤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예,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간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뭐 워밍업 할 시간이니까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목사님? 김 목사님 어떻게 좀 더 기다릴까요? 예. 뭐 혹시 이거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마이크. 예, 마이크.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 중에 샤머니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목사님 생각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인 게 수능 기도회죠. 수능 기도회. 여러분 보시게 되면 희한한 교회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수능 기도회 안 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역설적이에요. 잘 보세요. 한국 교회가 138년 정도 되었는데 신앙인들이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이 어디냐면 수능 기도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5명도 안 옵니다. 근데 수능 기도회는요 꽉 찹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옛날에는 많은 교회가 수능 기도회 안 했거든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때 법당에서는 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도 그 수능 당일날에는 이제 법당을 많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이제 하나둘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웬만한 교회들이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대치동 쪽에 가보면 모 교회는 거기도 통합인데 수능 기도회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거든요. 1교시 시작하면 이제 기도 시작했다가 쉬는 시간에 함께 쉬고 또 2교시 시험 시작하면 또 그렇게 했다가 쉬는 시간에 쉬고 그러는데 그 대치동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1교시 국어 시간에는요 기도의 인도를 대학 때 국어를 전공했던 부목사가 한대요. 2교시 영어 시험 때는 영어를 전공한 부목사가 기도의 인도를 한대요. 이게 뭔 미신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보면 어쨌건 저는 그것이 한국 교회의 어떤 그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시는 어떤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병원의 의사이고 또 한 명은 이제 제일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요새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실 말씀이 애들이 고등학생 때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대요. 자, 들어갔어요. 이제 대학생 때는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대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대요.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손주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손주 얻었어요. 기도할 게 없대요. 기도할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제가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약간 극단적인 거 아닌가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아니하고 뭐 그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여전히 기도의 범위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한국 사회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려봐도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며 존재를 다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가족, 좀 나아가면 우리 교회의 갈급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 이상을 우리가 잘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좀 우리의 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 같은 좀 신앙의 단계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기대를 하지 못하고 오긴 했는데, 제목이 이제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여라는 표현이 굉장히 뭔가 다가올 것 같으면서도 생소하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왜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여라는 제목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교회사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결국 여기 그 금요일마다 이제 한 달 동안 할 건데, 이걸 마치고 나서 우리가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미리 좀 결론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두 가지 질문을. 네네. 이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여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창작한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인데 그 기독교 역사를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어머니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교회가 어디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교회는 없잖아요. 대부분 다 모교회가 어디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몇몇 분들이 현대사회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시게 되면 항상 교회를 어머니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4주 4번에 걸쳐서 한국 교회가 걸어왔던 걸음들을 돌아보기 때문에 이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고요.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배워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2022년의 대한민국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우리의 존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성과 사랑과 관심과 돌봄 가운데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나와 20대의 나와 40대의 나와 또 지금의 나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국교회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그 걸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계승해야 될 빛의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어둠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보시면 한국교회 예배 순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순서 보시면서 아니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면 여러분 지금 다 보면 서양 악기잖아요. 여기 장구, 여기 꽹가리, 뭐 북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찬양할 때 이렇게 서양 악기를 쓰지? 왜 우리는 이런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겁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교회 영향을 받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거든요. 브라질과 대한민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이 이런 형태로 결정되어졌는지, 왜 우리는 이런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한국교회 신앙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꺾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3.1운동의 실패,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때 군사 독재와의 야합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극복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원래 기독교의 요소가 아닌데, 마치 여러분 보시게 되면 등치는 한국교회가 이만큼 컸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쓸데없는 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내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순간에 기독교에 철썩철썩 들러붙게 되었는지, 왜 이걸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가 걸어왔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정확하게 좀 직시하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 5년, 10년, 20년 후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랬을 때 사실 역사라는 것을 공부함을 통해 갖고 미래를 또 대비하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저는 그 코로나 시대에 네. 이것이 그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하나의 지금 교회 전체의 모습을 보면 그냥 질병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렇게 죽어도 그냥 질병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도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네.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좀 해석을 지금 당장 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기후 온난화 이후에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계 역사를 보시게 되면 100년 주기로 그 팬데믹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여러분 지금 기억에도 20년 사이에 한 5번 이상의 중요한 팬데믹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종플루, 뭐 메르스, 사스, 뭐 지금의 그 코로나까지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앞으로 이런 팬데믹은 더 빈번하게 아마 일어날 겁니다.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는 확실히 기후 위기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살아야 될 영역이랑 짐승이 살아야 될 영역이 구분이 됐었는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갖고 이제 짐승이 살아야 될 영역을 침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짐승에게만 있었던 바이러스가 지금 인간에게 침투가 되었고, 이걸 우리는 아직까지 해결할 수 있는 약을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전 팬데믹에 우리가 지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집사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신앙적인 맥락에서 그동안 인간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어떤 욕망, 무분별함, 절제 없음, 그다음 피조 세계를 돌보지 못함, 뭐 등등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렇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그런 규정은 조금 시간을 더 두고 우리가 좀 내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말씀 특강 중에서 민중들의 기독교 신앙이 샤머니즘적으로 이제 샤머니즘이랑 결합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조금 오늘날의 기복 신앙이랑 비슷하다고 느껴졌는데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식인이나 관료들의 기독교 신앙은 민중들의 기독교 신앙이랑 어떻게 달랐는지 좀 더 상세하게 듣고 싶어요. 네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냥 단순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지식인들은 민족 해방과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 신앙을 많이 이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민중들은 정말 좀 약간 기복적인 맥락에서 신앙을 갖게 된 건데, 근데 여러분 하나 오해해서는 좀 안 될 게, 기복주의나 샤머니즘 자체가 100%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실 때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앙, 성공 신앙, 승리 신앙 이런 것들 이제 문제 지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저는 기복적인 요소가 20-30%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절대자에 대해서 신앙을 갖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친인척들이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들은 보면 갑자기 막 오빠가 큰 병에 들려갖고 온 가족이 기도하다가 병 나가고 교회 오고 이런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만드는 접촉점으로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봐요. 유의미하다. 그 다음에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복주의가 신앙의 출발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신앙의 중심이 된다거나 신앙의 끝이 된다면 저는 이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범주가 100이라고 했을 때 저는 한 30 정도는 당연히 기복주의 요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기복주의가 만약 100이 된다거나 기복주의가 내가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된다거나,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무 아쉽다는 거죠. 성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서 시인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린아이 신앙, 청년의 신앙, 어른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 성장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뭐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이게 기복주의예요.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저는 기복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저는 또 반대합니다. 저는 그거는 신앙의 요소 가운데 저는 일부라고 믿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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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비판하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주의가 이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중심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비판받아 좀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쨌건 신앙의 매개로서, 신앙의 출발점으로서 절대자를 의존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복주의적 요소는 저는 당연히 신앙 안에 포함되어야 되고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